다시 한번 시작. 그렇게 기승을 부리던 더위도 조금 장로님 기도했듯이 꺾인 것 같습니다. 나만 그렇게 느끼나요? 꺾였어요?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조금 선선한 바람이 부는 걸 보면은 이제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건 선선한 계절, 신앙생활하기 좋은 계절, 기도하기 좋은 계절, 예배드리기 좋은 계절, 또 우리가 은혜 받기 좋은 계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연장이 정말 이 가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좋은 사람 많이 만나고 또 여러분도 좋은 사람 되시고 그리고 좋은 일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 이렇게 좋은 사람만 있고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또 사실 우리의 삶의 형편의 자리는 그렇지 못한 것도 현실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답답한 일들, 또 어려운 일들, 또 안 좋은 사람들, 내게 고통을 주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많이 있는 걸 보게 돼요. 날마다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은 참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런 일들을 행할까, 이런 일을 할까, 참 혀를 차고 그리고 아쉬운 일들,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뉴스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약해도 어떻게 이렇게 약할까? 어떻게 일을 저질러도 이렇게 악한 일들을 저지를까?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더 악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어려움을 주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은 삶의 현장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참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저런 사람들이 이렇게 득세를 벌이지.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저런 일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꼭 계셔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그렇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일들이 의외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특별히 많이 들어요.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안 좋고 마음이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있는 냄새나는 일들, 상처 주고 상처받고 고통받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속에서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런 일들은 교회라고 하는 것도 예외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어떤 자로 예수님 표현해 주고 있습니까? 가라지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바라기는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가라지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알곡의 성도, 이제 결실의 계절에 알곡을 주렁주렁 맺힐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 25절, 28절 보니까 가라지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뭐예요? 오늘 24절, 25절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쇠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의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버리고 갔더니, 28절 말씀에다가 잡도갑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원수들이 뿌렸다는 거예요. 가라지는 누가 뿌린 거예요? 가라지는 악한 마귀 사단 원수 마귀가 뿌렸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마귀는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죄짓게 하고, 결국 우리의 종착역이 멸망과 사망으로 시닫게 하는 존재가 악한 마귀임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거룩한 공동체 속에서도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는 가라지의 모습이 되면 안 되는지, 그리고 가라지의 모습이 있다면 이것을 제거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면서 우리 모두는 정말로 이 결실의 계절 다가올 때 알곡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인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가라지는, 따라 하십니다. 가라지는 알곡과 비슷하지만 열매가 없다. 그래요. 가라지는 알곡하고 비슷하지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농론사를 보면은, 농사 지은 분들 아실 거예요. 이제 봄에 이제 논에다가 뭐를 심어요? 그러면은 조금 지나서 이게 벼가 되면은 그 벼에 반드시 있는 게 있습니다. 뭐죠? 피예요, 피. 요즘 아이들은 그거 몰라요. 근데 그 피가 이 피가 아니에요. 벼하고 똑같아요. 저도 이제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경기도 화성은 비봉면 자안이 466번지 내려가면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가 요즘에 이제 뭐 하냐면 피살이에요. 피살이. 그렇죠? 피살이 할 때예요. 그럼 아버지를 도와드린다고 이제 피살이를 나도 한다고 논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가르쳐줘요. 이게 피고 이게 벼니까 이거는 뽑아버려야 된다고.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피하고 벼를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제 하는 걸 보더니 너 나가. 너는 안 하는 게 나를 도와주는 거라고. 그래요. 피는 벼하고 비슷해요. 근데 달라요. 어린아이들에게만 설교했던 전도사님이 어느 날 이제 담임 목사님이 비우게 되면서 이제 성도들이 이제 그 전도사님에게 설교를 하라고 그런 거예요. 다음 주에도 이제 우리 이 자리에 이제 우리 신재희 목사님이 섭니다.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 어떻게 할까? 지금 같으면은 뭐 유튜브가 있고 뭐 인터넷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CD가 있고, 그러니까 구입하면 얼마든지 다른 교회 목사님들, 잘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 참고할 수가 있는데, 이때만 해도 그런 게 없을 때예요.
오로지 그저 당신의 담임 목사님 설교만 듣고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못 들은 거예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근데 예배 시간이 똑같으니까. 근데 마침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은 이웃 동네에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설교를 좀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거기를 갔어요.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초반에 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저를 가장 따뜻하게 안아주었던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50이 넘은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막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양반이 아는 여자는 도대체가 어떤 남자의 아내길래 저 사람이 지금 목사님이 불결하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라고 할 때에 목사님이 음성을 내십니다. 그 여자는 바로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른 남자의 아내는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이야기는 마음이 풀어지면서,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꾸짖으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도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설교를 하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도 안 한 전도사가 이제 자기네 교회 장년 설교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가장 따뜻하게 저를 안아주었던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장가도 안 간 총각전도사가 이제 막 다른 여자 아내가 막 자기를 안아줬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여자예요, 어떤 사람이야 막 궁금해하고 막 그러는데, 이 젊은 전도사가 그렇게 웅성웅성대고 막 떠드는 바람에 너무 긴장해서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근데 그 여자가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설교를 망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 설교 시간만큼은 불결한 사람으로 성도들에게 오해가 되고, 나중에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부흥 목사님이 그 20년 30년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속에서 쌓아졌던 실력, 내공들, 이런 것들은 따라할 수가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상대성 원리를 발표했던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이제 미국 전역에 이제 그 원리를 발표하니까 막 강의가 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 상대성 원리를. 근데 한 30번 40번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느 대학교를 가려고 이제 가는데 기사분이 하는 이야기가, 박사님 그거 똑같은 거 지겹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이번에는 박사님이 좀 쉬시고 제가 한 30번 40번 들었으니까 저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그 박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머리 벗겨진 것도 비슷하고 안경 쓴 것도 비슷하고 체격도 비슷하니까 그러면 당신이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허락을 한 겁니다. 근데 기사가 하는 이야기가, 그럼 박사님이 운전하셔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박사님이 운전을 하고 이제 기사가 이제 뒤에서 이제 아인슈타인 박사님처럼 타는 거예요. 대학에 들어갔더니 총장님이 나오고 교수님들이 나와서 반기는 겁니다. 이제 가짜 아인슈타인 박사님을 이제 반갑게 맞이하고, 진짜 아인슈타인 박사님은 가짜 아인슈타인 박사의 가방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30번 40번 들었던 터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수를 짝짝짝 받으려고 그러는데 just a moment, 잠깐만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생각지를 못한 겁니다. 가슴이 쿵하며 떠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앞에서 강의한 가짜 운전기사보다 뒤에서 진짜인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덜덜 떠는 거예요. 이 큰일 났구나, 큰일 났어. 이건 생각지 못한 거였어요. 이건
근데 그 운전기사가 하는 이야기가 질문해 보시라고 질문을 딱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사가 하는 이야기가 아야, 그 정도는 내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우리 기사가 너무 잘할 거라고. 기사 앞으로. 그래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따라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쌓여진 진실, 그 속에 쌓여진 내공들, 이것은 흉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가라지 알고 겉모습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하지 않아요. 똑같지 않아요. 왜 그래요? 열매가 다른 거예요. 열매가. 그래서 알곡은 어때요? 알곡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뭐라고 그럽니까? 23절 말씀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의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알곡은 열매가 있어요. 그러나 가라지는 어때요? 가라지는 열매가 없어요. 30절 말씀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디에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가라지는 뭐예요? 먼저 거두어서 곡식단으로 묶어버리라는 겁니다. 왜? 열매가 없으니까. 그거는 불태우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보고 나무를 안다고 그래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다, 믿음의 사람이다 아니다, 성령의 사람이다 아니다, 권사다 장로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얼마나 진실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매를 맺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이 있느냐, 이걸 보고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거기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시는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하면서 사랑의 열매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양선의 열매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평화의 열매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힘들고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갖고 어려움 중에도 그 환난 속에서 인내하며 참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아, 신앙인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감사의 열매를 뿜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고 그 사람이 바로 알곡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라지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말해주고 있어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마세요. 어두움, 악한 마귀 사단의 일입니다. 가라지는 비슷하지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열매 있는 사람.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무화과 나무 앞을 이루셨습니다. 잎도 무성해요, 가지도 무성해요. 근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저주로 그대로 말라버리는 나무가 돼버리고 만 겁니다. 가라지는 뭐예요? 한 개 자라나요. 잎도 있습니다. 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오늘도 다시 한번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맺는 열매가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양선, 충성. 할렐루야. 이런 열매들을 맺는데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일에 너무너무 금지당하죠. 인내하는 일에도 너무너무 금지를 많이 당하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어려움 때문에 너무 금지를 당해요. 저도 주님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성도 사랑하며 살아야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환경과 여건 속에 금지당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가라제의 모습이 내 속에 있어. 오늘도 다시 한번 내 속에 이런 가라제의 모습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알곡의 성도로 사랑의 열매를 맺고 기쁨의 열매를 맺고 감사 열매를 맺고 양선의 열매를 맺고 오리의 열매를 맺고 인내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라지는 따라 하십니다. 가라지는 알곡이 자라는데 방해가 된다. 알곡이 따로 있고 가라지가 따로 있으면 다루기가 쉬울 거예요. 교회도 믿음이 좋은 성도끼리, 불평하는 사람끼리 따로 한다면 좀 서로 덜 상처받고 덜 어려울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때요? 같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성도와 안 좋은 성도가 늘 같이 있어요. 감사하는 성도와 불평하는 성도가 늘 같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함께 있으면 불평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원망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이 좋은 사람도 까먹게 되고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너희들도 천국 안 가면서 다른 사람들도 못 가게 틀어막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지가 그래요. 나 하나 못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까지 기어이 못 가게 만드는 게 마귀 역사고 가라지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화 있을진정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게 가라지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당을 짓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우선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성도들과 아름다운 소통 속에 믿음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소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 돼요. 이 소통이 막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 것을 짐승으로 예를 들 때 개하고 고양이를 많이 예로 듭니다. 개와 고양이가 소통이 안 돼요. 왜냐하면 개는 반갑고 기쁘고 좋으면 어때요? 말이 말 같지 않으세요? 어때요? 개 좋아하잖아요. 막 꼬리를 흔들면 이러는 게 개예요. 반갑다고. 근데 고양이는 안 그래요. 고양이는 반대로 공격하고 뭔가 날새게 뭔가 해치려고 할 때 꼬리를 치켜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르니까 소통이 안 돼. 개는 반갑다 하고 꼬리를 치켜들고 막 웃음 짓는데 고양이는 반대로 그게 자기를 공격하는 것으로 알고 그러니까 경계하고 으르렁거리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가라지가 왜 됩니까?
내 고집, 내 주장, 내 아집,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나고 뭔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내 중심에서, 내 고집에서 어떤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으로. 따라 하십니다. 배려. 그렇죠. 고양이가 조금 배려하는 모습만 있다면 으르렁거리지 않을 거예요. 나만 생각해, 내 주장만 생각해. 이것이 결국 소통이 안 되고 결국 공동체를, 조직을 아프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 이 말이죠. 저도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할 때 혹시라도 내 고집, 내 주장으로 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돌아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하라. 여러분, 누구도요 이 땅에 태어나면서 이런 결정체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다 태어날 때 응애하고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보살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걸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거기 송아지는 뛰어다니더만요. 송아지는 뛰어다니더라고. 사람은 다 도움받아야 돼요.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세워지고 용기가 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좋으신 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며 많은 사람들의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심으로 여기까지 세워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많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가라지 같은 사람들보다는 알곡의 사람들이, 위로의 사람들이, 격려의 사람들이,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목사로서의 직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게 저뿐만이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죠. 성경 속에도 보면 다 그래요. 야곱도 그렇죠, 다윗도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렇죠, 베드로도 그렇죠, 바울도 그렇죠. 다 그래요. 쓸모없는 사람들이었으나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못한다고 할 때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용기를 가져라.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들으며 다시금 널브러졌던 나의 마음들을 추스리고 다시금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을 따라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격려로 말미암아 다시금 용기를 가서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가라지는 안 그래요. 가라지는 나를 찌그러 눌러버려요. 방해하는 거죠. 저도 사람인지라 여러분들이 칭찬하고 여러분이 격려하고 여러분이 용기를 주면 힘이 나요.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설교라고 그래요? 물론 그러신 분은 없어요. 그런다면 얼마나 위축되겠어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지요. 이따 찬양할 때 위로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그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가라지 되셔서 사람을 방해하여 종착역을 사망 멸망으로 끌고 간 종착역의 그런 사람으로 만들지 말고 격려자, 위로자가 되시고 용기 있는 자가 되셔서 종착역의 천국이고 축복이고 생명이고 열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라지의 특성이 있어요. 따라하십니다. 가라지는 뽑지 말고 놔두고 기다려야 한다. 그래요. 가라지는 뽑지 말고 놔두고 기다려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왜 피를 뽑다가 야 하지 말고 나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 29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제가 피를 뽑는다고 뽑았는데 피 하나 뽑고요, 별을 한 20개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구분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뽑지 말고 그냥 나가. 그래요. 결국 다른 거 피 뽑다가 알고까지 상하게 만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둬라, 놔둬. 근데 언제 결말이 되느냐? 피는요 결국 열매에서 다른 거예요. 벼는요 이제 조금 9월달 10월달 되면은 더 이삭에서만 고개를 푹 숙고, 피는요 어때요? 빳빳하게 서 있어요. 맛도 없는, 열매가 안 되는, 걔 결국 그냥 불에 태워버림을 당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뽑지 말고 놔둬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렇게 가라지도 알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라지였던 사람도 어느 순간 깨닫고 알곡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마 여기도 그럴 거예요. 우리 점점 계속해서 가라지의 근성을 뽑아버리고 알곡의 근성으로 살아가는 사람. 할렐루야. 또 하나가 바로 이렇게 그걸 가라지를 뽑으면 다른 열매까지 뽑아서 상처를 내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분, 하나님의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섣부르게 결정을 했다가 결국 더 오히려 망가지고 어렵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놔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어디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어차피 같이 존재해요. 가라지도 존재하고 알곡도 존재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그 공동체가 축복의 공동체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선에 영향을 받을 때, 알곡의 성도가 많아질 때 가라지가 득세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감리교 목사님 가운데 여자 목사님이 계신데요, 여자 목사님 가운데 아주 유명한 감리교 목사님이 계세요. 조화순 목사님이라고. 우리 박희영 장로님 부인 되시는 윤명옥 권사님이 어릴 때 다녔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얼마나 과격한지 하여튼 남자들도 못 당해요. 이분은 사회 불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지 못하는 본인이 항상 데모하는데 앞장서고, 위신정권대도 그래서 데모하다가 막 남산까지 끌려가고 감옥까지 가고, 통일방정의 노조에 들어가서 그 노조원들하고 하는 것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아마 1996년도 5년도에 은퇴를 하셨는데, 그때의 목사님들이 막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막 할 때 이분은 나는 자원은퇴한다 65세에 자원은퇴하고 다롤 교회를 자원은퇴하고 어디를 가셨느냐? 봉평을 가신 거예요. 이제는 내가 6인 농사를 짓겠다고. 근데 거기 가서 봤는데 꽂힌 게 뭐였냐면은 돼지감자였습니다. 돼지감자. 이분이 자서전 비슷하게 낮추고 사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 책에 돼지감자 이야기를 소개해줘요. 근데 뭐라 그러느냐? 돼지감자가 꽃이 참 이쁜 거예요. 근데 이건 일부러 심지 않아요. 생명력과 번식력이 얼마나 좋은지. 근데 이분이 밭에다가 이제 감자를 이렇게 심으면서 그러면서 돼지감자 꽃이 너무 이뻐가지고, 그래 옆에 이제 돼지감자를 보니까 돼지감자 막 주변에 막 풀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 너무 많이 나니까 저 풀을 좀 뽑아줘서 돼지감자가 잘 자라나도록. 근데 이놈의 풀이라는 것이 잘 자라요? 잘 자라요? 너무 잘 자라요. 곡식은 자라나라고 해도 안 자라나는데 풀들은 너무너무 잘 자라나는. 그래서 돼지감자 영향을 받을까봐 돼지감자가 잘 자라나도록 풀을 열심히 뽑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심어놓은 이 감자밭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막 풀이 커지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그래도 이게 감자를 심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를 신경을 쓰지 않고 이제 감자밭에 이제 오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감자밭에 풀을 열심히 뽑았어요. 한 달 동안을 감자밭에만 열심히 매진하다 보니까 돼지감자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야, 돼지감자 저거 풀이 많이 많아가지고 자라나지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돼지감자 있는 곳을 가봤더니 웬걸 돼지감자가 다 죽어 있을 줄 알았는데 돼지감자가 다 삐쭉삐쭉 서 있고, 오히려 그 잡초들이 어느 정도 자라나다가 그 잡초들이 꺾여 있더라는 거예요. 돼지감자가 생명력과 번식력이 강하다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돼지가 있는 생명력이 강하니까 풀이 아무리 잘 자라난다 하더라도 풀은 결국 돼지감자에 의해서 꺾이는구나. 이걸 보면서 그분이 느꼈던 거 하나가 뭐냐? 자기는 지금까지 65년의 평생을 살면서 불의, 정의, 악에 대한 제거하는 일에만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도 갔다 오고 그렇게 막 취조도 받고 서대문 형무소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악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악한 사람 악하고, 악한 사람은 지금도 악한 거예요. 거기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은혜 받은 사람이 많아지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힘이 많아지면 가라지 같은 세력이 특세할 수 없겠구나. 그걸 깨닫고 그때부터 신실하게 목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후배 목사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일에 매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래요, 아무리 가라지가 힘이 있는 것 같아도 결국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최후의 승리는 믿음이에요.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리교 신앙 고백에 나는 최후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승리를 믿노라.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기억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해요. 믿음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악을 제거하는 일보다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질 때 가라지가 득세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아름다운 공동체, 이런 축복의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알고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